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니 기뻐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기도회 김경란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기를 결단했으나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먼저 사랑을 베풀지 못해 이웃이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속상한 마음,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전해질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오 빛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형제간에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달마다 더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청빙과 공동의회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투표 그리고 예배 후에 있게 될 현장 투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유병헌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둘째로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투표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경 봉독에는 강영숙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후 유병헌 목사님께서 죽음 그 이후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그 영국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40년, 50년 후, 그러니까 영국의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50대가 되면 그들의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다.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굿 뉴스인가 아니면 배드 뉴스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관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뭐 평균 100세가 된다, 뭐 150세가 된다. 글쎄요, 뭐 기분학상으로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뭐 나쁘진 않죠. 예. 그러나 비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 현대 사회가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점점 더 참 어둡고 더 황폐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 뭐 평균 100세 이상 연장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때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이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산다 그러면 그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100세 혹은 뭐 150세 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그 형 집행이 연장된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존재가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 사라진다 하면 또 그것도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각 사람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세계의 삶을 산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인간은 죽음 후에 그야말로 본격적인 영원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느 쪽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삶의 영원한 삶인가 저주와 고통의 영원한 삶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원한 그 운명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 삶에는 두 개의 리얼리티, 실제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는 죽음 이편의 실제와 하나는 죽음 저편, 죽음 이후의 실제, 이 두 개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편의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죽음 저편의 실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린 대개 안 보이면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보일 뿐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뚜렷이 비교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누굽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상징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주 그 불공평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세계에 불공평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공평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또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여러 종류, 각종 차이와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기록된 이 말씀,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그 불공평한 삶과 그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로 상징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에 부자들이 입는 옷이고 그것은 아주 높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옷차림이죠. 가장 고급적인 화려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여기 그 거지 나사로가 그의 대문,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고 그랬죠. 여기 이 대문, 이 부자의 대문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의 그 대문, 그 현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정이나 사원 같은 데 보면 아주 큰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에다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우리가 그런 기둥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그런 기둥을 가진 큰 그 대문을 의미합니다.
그의 옷이며 음식이며 집 모든 것이 온통 아주 화려함으로, 소위 말하면 돈으로 발라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조되는 나사로라는 인물, 이 사람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누웠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한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대문에 내팽개쳐졌다, 던져졌다. 즉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과 웃음거리를 받으며 그 대문 곁에 쭉 뻗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그 상처를 핥고 있는 이제 그런 또 표현이 있죠. 아마 이런 헌대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학자들의 그 생각은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가 만성 영양실조로 인한 그 피부병일 가능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연민의 정을 보인 것은 뭡니까? 그 동네 주인 없이 다니는 개들이 이 나사로에게 와서 정을 보여줍니다. 즉 그의 인생은 비참한 짐승 수준으로 멸시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마침내 공평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거지만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부자도 죽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평등해지는 거죠.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죽음은 무자비한 평등자다. 평등자, 이퀄라이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평등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단지 죽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진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차이, 그 불공평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또 다른 불공평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 이후의 삶도 지금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사회가 아님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회적인 차별보다도 죽음 이후의 세계와 삶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불평등, 영원한 차이가 나는, 영원한 차별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죠. 22절로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끔찍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적인 묘사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역사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음부, 이 지옥, 이것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의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던 그런 천국, 지옥, 이런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언급된 이 음부나 천국, 이 넷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우리가 지나치게 그 하나하나 묘사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내세에 이렇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 뭐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24절에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지옥은 불구덩이인가? 또 26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가 큰 도랑이 구렁이 있어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 건너지 못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떤 문자적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적인 면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내세에 대한 주님의 이런 비유 이야기를 그냥 실제로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의 그냥 우화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경고하시기 위한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후에도 의식을 지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죽음 후에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지금 분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모든 시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의 인물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이러한 삶,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 부자로 상징되는 지옥에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상태의 삶.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비유 이야기는 전체 요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러한 구분,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원히 그 끔찍한 곳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두려운 심판을 받은 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가 이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나사로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소위 그 막시즘, 공산주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비유 이야기를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의 관점에서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 착취한 부자, 그 지주계급,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이 노동자들, 착취받은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천국에 가는 계급의 승리를 얻는 것이다. 그것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해석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해석임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예로 이 주님의 비유 이야기에는 부나 돈이나 소유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계급 차별 정책을 행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요소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짓밟힌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이다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아브라함 수하에 대략 한 2,000명 가량의 사병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는 권력과 재산을 가진 소위 말하면 지주 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은 부자는 모두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소위 로빈 훗 같은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그러한 순진한 생각을 이 비유 이야기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그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혹은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모에게서 굉장한 재산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재산을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가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순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모순,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 본문 전체의 그 주변의 컨텍스트를 주의 깊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문맥을 살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앞분 16장 초반에 나오는 비유가 또 있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소유, 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그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죠.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13절 다음에 1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을 주님이 언급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스럽고 규칙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늘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소유욕에, 돈을 사랑하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이교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다음 비유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돈에 대한 사랑, 소유욕에 빠진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을 번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단지 그가 돈이 많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죠? 그의 비극은 뭐였습니까? 단지 그가 부자이기만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죄를 범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자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책망한다면 그 부자는 기리기리 뛸 것입니다. 아주 불쾌하며 어깨를 으쓱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있나? 내가 누구 거를 등쳐서 돈을 벌거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뭐를 착취를 해서 내가 돈을 벌었나? 나는 아주 열심히 정직히 노력하고 일해서 나는 부자가 됐다. 어떤 면에서 그 사실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천국이 아닌 음부, 지옥에 간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선한 일을 안 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즉 그가 사랑을 하지 않은 까닭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 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내 집 대문에 앉아있다 이 거지를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내 재산을 그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너는 그것을 거절했다. 부자여,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음부에 있는 바로 그 이유다. 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 너 같은 이에게는 천국도 지옥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 이 명령을 우리가 주의 깊게 준수하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의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소극적인 의의가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짜 선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범하는 죄, 범죄, 소위 영어로 커미션의 죄라고 그러죠. 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 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죄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생략하는, 소위 오미션의 죄가 있습니다. 생략의 죄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나누라, 베풀라, 이런 게 다 그 오미션과 관련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도 우리 그 참회의 기도를 했는데 주로 어떤 죄를 많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내가 범했습니다. 커미션에 대한 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생략한 이 죄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략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자의 죄는 어떤 죄예요? 그는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뭡니까?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생략한 것,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의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나사로를 내게 보내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이편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주 만족해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하물며 자기 그 대문 밖에 있는 거지에게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거지가 무슨 자신에게, 이 부자에게 무슨 별 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필요를 채워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받지도 못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홀로 있음입니다. 영원히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지옥에야 비로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는 자신의 필요는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고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영원한 후회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후회만을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랬을 걸, 이래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에는 모두가 다 껄껄껄 하면서 살아간다. 껄껄껄껄. 이랬을 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도 죄를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천주교 교리.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가기 전에 그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안 보내고 연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연옥의 이런 교리나 연옥의 주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그런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양쪽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 간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모든 기회가 닫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죽음 이편, 이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100세, 150세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그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기회가 조금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를 결정한다라는 이 비유 이야기를 저희가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언제나 이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회개가 진짜인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한지 진짜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실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을
여기서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너희가 한번 점검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돈도 권력도 성공도 커리어도 자식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청지기로 여길 것입니다. 나에게 단지 맡기셨을 따름인 그 소유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것들의 소유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유물을 사용할 때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을 전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하나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인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부자는 비로소 음부에 가서야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죽은 이후의 세계에 있는 그것을 본 사람들,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이죠. 우린 이미 그 사실들을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있는 것, 매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뭡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소설책을 읽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을 이루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책임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주가 많은 자나 재주가 없는 자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깊이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사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잘못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또 공급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우리가 참 안정된 심정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짐을 나누며 또 서로를 붙들어주며 그래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제가 깊이 생각하며 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기를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 땅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